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경건이랑 거리가 먼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경건한 삶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조금 더 깨끗해지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경건하면 왜 북한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이 주는 선물이나 뭐 말씀 전달을 받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차렷 자세를 하고 앉아서 받아라 이런 건데, 우리 뭐 성경에랑 나오면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삶이 경건한 삶이라고 나와서, 아, 내가 알던 경건은 그게 아니었냐고 경건에 대해서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경건한 삶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며 또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 씨 얘기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것도 참 이 가슴에 와닿는, 우리가 참 경건하면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렇지 경건한 삶이지라고 생각하면 나는 과연 경건한가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은요, 탈북 청소년과 편모 가정을 도우면서 참 경건한 삶을 이어가고 계신 송인혁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어느 사회에서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나그네처럼 여러 곳을 떠돌다 남한 땅에 도착한 탈북민. 하지만 그 과정도 고된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히 북한 국경을 넘은 탈북 여성들의 삶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서 살 길이 막막한 여성들은 팔려나가다시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 남자의 모진 학대로 인해 가정이 깨어지기 일쑤입니다. 남한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런 여성들에게 중국에서의 상처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는 대부분 탈북 여성이 떠맡게 됩니다. 오늘 깨어진 탈북 가정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송인혁 목사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탈북민 사역이란 건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뜻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계기가 없으면 그렇죠. 할 수 없는 사역 중에 하나잖아요. 탈북민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일반 목회와 또 해외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죠. 이제 그러다가 여러 나라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은 중국에 가게 됐는데, 단동을 가게 됐는데, 그 단동에서 어느 날 이 신의주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압록강가에서. 근데 깜깜한 밤이었는데 너무나 그 북한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마음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제 가져지게 그럼 되고. 그때 북한을 되었죠. 처음 보신 거였어요? 거기 단동 앞에 보면 압록강을 가운데 두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데 너무나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가로등과 건물에서 불빛은 중국에서는 환한데, 정말로 대낮처럼 환한데, 압록강 건너편의 신의주는 점점이 몇몇 가로등만 보일 뿐이지 깜깜한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제가 이렇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땅도 벌을 받아서 거민들을 토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북한이 그런 것 같아서 그때부터 북한에 대해서 마음이 더욱더 가지게 되어졌고, 그렇게 대해서 북한에 대한 사역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향한 마음, 애틋함이 크시고 그 마음이 한결 같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또 이제
헤아리시면서 이제 북한 쪽에 관심을 갖게 되시고 그래서 이제 탈북민 사역을 이제 이어오고 계신데 특별히 탈북 청소년 그리고 편모 가정 사역을 좀 주력하고 계세요. 네. 그렇게 그 청소년과 편모 가정에 좀 더 사역을 하시게 된 계기, 이유가 있을까요? 그 탈북 가정이라든지 탈북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면 대부분 가정들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또 고아들처럼, 그리고 고아로서 이 땅에 오다 보니까 가정이라는 게 제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중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가정, 또 탈북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편모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고아처럼 이렇게 나만의 홀로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사실은 한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 모든 가정들이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렇게 구약이든 예수님의 신약이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가부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탈북민과 편모 가정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고아처럼 이 땅에 온 그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게 근데 되었습니다. 많이 있나요? 그 청소년들이? 그만큼. 지금 원래 이게 교육부에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한국 땅에 나와 있는 탈북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학교에 다녀야 할 중학교, 고등학교, 편부. 그렇죠, 관계없이 그런 학생들이 한 2,2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규 학교에 속한 아이들이고, 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규 학교에 속하지 못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까지 통계를 잡으면 아마 2,200명이 좀 넘게 되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 땅에, 남한 땅에 있는 분들이 한 25,000명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분의 1, 11조가 사실은 학생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그 학생들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이 맞으신 게 진짜 그 북한에서 진짜 힘들게 살다가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최근에는 좀 가족들이 대를 인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 계중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 오다가 막 또 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진짜 오다가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애만 혼자 오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 저도 올 때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를 해줬는데 그 애를 한 명, 4살짜리 애를 데리고 왔거든요. 걔는 혼자 여기서 진짜 70 먹은 할머니한테 떠맡겨졌는데, 엄마가 오다가 엄마는 중국에서 떨어지고 애만 데리고 왔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제가 이제 물론 할머니가 뭐 연로하신 할머니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은 많이 됐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심하게 이렇게 극빈층 관계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탈북민 처음에 정착을 했을 때. 혹시 뭐 목사님은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많은 분들, 많은 그런 분들 속에 혹시 그런 게 있었나요? 그렇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25,000명 되는 많은 가정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탈북민들, 또 탈북 청소년들의 가장 어려움이라는 것은 아마도 한국 땅에 오면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어지면 좋겠는데, 엄마들은, 아빠들은 이제 자기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는데 그 직장이 사실은 쉬운 직장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을 제대로 많이 못 얻기 때문에 늘 직장이 매여 있다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소년들은, 아이들은 중국 땅에 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적응을 못해서, 또 종교학교에 넣기는 하지만 학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오지 않고 나라를 건너뛰어서, 문화를 건너뛰어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오다 보니까 정규학교 들어가더라도 학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특히 영어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아이들은 한글을 말을 할 수는 있겠는데 읽거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정규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은 이제 집중하여서 학교 성적을 좀 따라가게, 학교 공부를 따라가게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뭐 국민이 포도청이라 그래요. 직장을 다녀야 되거든요. 월급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어 좀 학원을 다니게 해서 학교 공부를 좀 따라가게 하지만 사실 쉽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뒤쳐져 있고 너무나 많이 과정들을 밟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어머니들은 집중만 하면 그래도 좀 따라가겠는데 아이들만 바라볼 수 없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월급을 많이 받으면 학원에 좀 보내서 학교 생활을 좀 따라가게 할 터인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탈북민 또 10대를 둔 탈북 가정들이 굉장히 참 많이 어렵습니다. 북한에서 살면서 북한에서 교육을 뭐 무료 체제라고 하는 무료 교육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 나가서 학교에서 부담되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배우지를 못하는, 여기 와서 진짜 한 5-6살 차이 나는 애들하고 진짜 저학년에 들어가서 나이대 안 맞는 데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상처를 많이 입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배우기를 원해도 10살짜리하고 15살짜리가 같이 책상에서 한다면 애는 애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어머니는 또 부모는 그 자식을 어떻게든 공부를 시켜서 이 사회에 적응을 시키려면 공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있는 거 보면 근데 저도 그런 예를 들면 제도나 이런 건 없나요? 우리 이 나라 안에서의 그런 탈북민들 청소년들을 뭐 따로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뭐 나라에서 지원해주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이제는 뭐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 탈북민들의 이게 수가 소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일반 5천 명 탈북민 중에서 한 10분의 1, 11조가 사실은 청소년들인데,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교육부에서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자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규 교육 과정 가운데 한국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져 있지 탈북민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또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면 그래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그런 정규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북해 온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그냥 한국 아이들 속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는 것처럼 나이를 이렇게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서너 살, 많게는 5살까지 적은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와 같은 환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처음에는 모르다가 언젠가 몇 살이냐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아이들이 동생들과 공부한다는 어떤 그와 같은 마음들 때문에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16, 17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3살, 12살 되는 동생들이지만 이 아이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민을 둔 10대 탈북 가정에서 이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는 것처럼 학원에 보내서라도 아이들 좀 따라잡게 하려고는 하지만 너무나 뒤처져 있고 교육 과정을 제대로 못 밟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건 이제 그냥 뭐 한두 명에게 있는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사역을 하시면서 탈북 청소년들이 어떨 때 좀 가장 힘들어 하는지 옆에서 보셨으니까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이제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따라서 오는 경우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여성이 탈북을 하여서 중국에서 조선족이든 한족이든 중국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그 결혼한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한 몇 년 동안 4, 5년 동안 살다 보면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인격적인 모독도 많이 당하게 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해요. 탈북 여성들이 멸시와 천대를 못 견뎌서 자녀는 있지만 한국 땅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들이 나중에 자녀들을 찾아오죠. 왜냐하면 중국에서 있는 것보다는 한국 땅에서 교육을 시키면 더 좋을 테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가 5년, 6년 정도 갭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이 어머니하고 관계가 전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가장 힘든 경우예요. 힘들고 마음 아픈 경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가정이 가장 한국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짜 어루만져주고 보듬고 감싸줘야 할지 상처도 있지.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현실적으로도 되고 힘들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지. 심적으로도 어렵지. 힘들고. 뭐 좀 이따가도 말씀 한번 드리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관계가 많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아이들은 어머니를 아줌마라고 불러요. 분명히 자기가 6살, 7살까지는 그 엄마의 얼굴이 기억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망.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불러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아줌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그러면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목사님이 그 가장 그 속에서 기억에 남는 그 탈북민 편모 가정이 있으신 게 있나요? 그래요. 제가 2가정 정도가 가장 기억이 나는데 한 가정은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라고. 예, 예. 아우, 그러니까 그거는 참 이제 이 어머니가 서로가 상처네요. 한 15년경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서 탈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갔는데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나서 좀 도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 아주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를 당신이 탈북에 와서 이 중국 땅에 계속 살려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혼해야 이 땅 가운데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결혼을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을 해야 자기가 안정된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 아주머니가 소개해 주는 어떤 조선족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 간단 언약식을 이제 가지고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자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게 도저히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한 여성이 이제 도망을 가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하고 만나게 되어져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임신을 해서 한국 땅에 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폭력을 남자, 쓰고 그 자기를 학대했던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왔었던 그렇죠, 거예요. 맞죠. 와서 이제 자기도 몰랐는데 이제 하나원이라는 기관에서 몇 달 생활하다가 이제 입덧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니까 임신되어진 거예요. 계속 속이 아팠는데도 그래서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주위의 분들이 도와줄 테니까 낳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낳았는데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원에서 연결된 병원에서 아이를 낳게 되고 또 하나원에서 아이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이를 낳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이제 돌쯤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도 하게 되고 이사 신방도 가서 이사도 예배도 드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참 아름답게 잘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정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10대를 가정을 둔 가정들의 가장 어려운 가정이 될 터인데 이분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 살다가 그 아이를 납입두고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그와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한 7년 동안 이제 한국 땅에 있는 조선족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친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아들이 한국 땅으로 어머님들을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7년 정도 이 아이가 자라난 상태이니까 10대잖아요. 한 15살 때 한국 땅에 오게 됐는데 어머니의 기억은 버려지고 또 아빠도 그렇죠. 제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엄마라고는 보기는 보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내가 9살 때, 8살 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얼굴은 아는데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참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러다 이제 그분을 아는 분의 소개로 이제 저희들을 또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되어져서 저와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또 식사도 하면서 또 10대인 그 아들과 같이 이렇게 좋은 교제를 나누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어졌어요. 이제 저랑 그래서 식사하기도 하고 또 이제 대화도 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릴 때쯤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잘 교육시키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아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대안학교에 가서 좀 잘 적응하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머니도 이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하여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조금씩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많이 회복되어져서 지금은 만나면 이제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래도 이제 뭐 마음의 상처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10대를 가진 이와 같은 가정이 아마도 대부분 탈북민 가정이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근데 들었습니다. 진짜 한국 생활 정착만 어렵고 당장 먹고 살 것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관계의 깨어짐들이 정말 깊은 상처로 남아서 또 그들을 괴롭히는 정말 큰 요인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탈북민 그 편모 가정 사역을 이제 네. 쭉 하고 계시면서 네. 지금 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렇게 참 그 갑갑하고 안타까운 마음 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참 그렇죠. 시간을 많이 쓰셔야 이게 회복되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고 이게 단박에 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앓이도 목사님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그래요. 그래요. 편모 또 이렇게 탈북민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 사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10대 들은 가정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먼저 오고 자녀들을 좀 방치해 둡니다. 어쩔 수 없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나 10대 때 사춘기와 이렇게 맞물려 있는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부모에 대한 마음들이 미움으로까지 그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런 가정들에게 같이 신앙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무엇보다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돼 있는지. 탈북민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좀 세부적인 대책들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게 참 안타깝게도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10대를 둔 탈북 가정들이 정규 학교에서 아이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들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뜻있는 분들이 많은 대안학교를 만듭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가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진로에 대해서 이 탈북민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정보를 접할 기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그곳에 맡기려고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좋은 대안학교, 왜냐하면 대안학교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북민들만 따로 학생들을 따로 모아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만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들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정규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소외를 당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뻔하기 때문에 대안학교밖에 말씀드릴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를 소개시켜서 대안학교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그럼 일이 만약 그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들어가면 그 대안학교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냐, 아니면 그 대안학교에서 탈북민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돈적인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네, 그것도 참 이렇게 정부가 좀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마련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탈북했다 그러면 지원이 나가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중국에서 결혼을 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럼 그 아이들은 사실은 어머니 따라서 바로 한국 국적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탈북민이라는 혜택이 전혀 주어지질 않아요. 탈북민 혜택이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탈북을 해서 그러니까 탈북민 시스템을 좀 그래서 갖지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10대 아이들에게는 전혀 탈북민이라는 혜택이 그러니까 주어지지 소외라는 않습니다. 소외는 다 받지만 진짜 그래서 혜택을 그런 하나도 아이들이 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를 가면 탈북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대안학교에서 받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이 없기 지원금이 안 때문에 나오고. 지원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받으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어떤 몇몇 대안학교들은 탈북민이 아니지만 탈북민에 준하는 그와 같은 이제 탈북 부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받는 몇몇 대안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그런 곳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이제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대안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다가 연결을 하면 그런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을 도울 수 있는 있죠. 방법들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여기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그렇죠. 분들 그렇게 도움을 후원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소수긴 하지만 그 소수들이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만약에 정말로 잘 크면 얼마나 이 통일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그렇죠. 거가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한데 예. 아무래도 현장에서 그분들을 직접 만나시면서 현실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한계 이런 것도 막 절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끼리 작은 모임을 만드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모임 만드신 거예요? 모임 이름이 헤세드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큰 의미를 가진 사랑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담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자비하심, 인자하심, 또 긍휼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의미를 전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거친 발음으로 그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헤세드 이렇게 하면 별로 안 거친데 언어를 들어보면 굉장히 거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저희들이 가지고 헤세드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그러면은 그 모임에서 하고 계세요? 탈북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대안학교를 소개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미혼모들이라든지 탈북 가정들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외롭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몇몇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특별히 이렇게 마음의 공고함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물론 저희들이 예수님 믿어라 그렇게 하고 다가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 살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먼저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생활비도 조금 전해줄 수도 있고 또 장학금도 학비도 좀 전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또 자녀들은 이렇게 양육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이렇게 권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진짜 그 크신 사랑 안에 저도 언젠가는 들어갈 수 있으면 돌봄을 또 받고 싶어요. 네. 마음적으로나마. 근데 저도 이제 저희 목사님도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북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역을 탈북민을 위한, 북한을 위한 이런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는 목사님들도 많으신데, 혹시 그런 거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혹시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 같은 게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탈북 사역들, 탈북민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또 긍휼, 그것들을 제대로 깨달은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면, 그와 같은 믿음들이 있다면, 마치 그들을 높은 위치에서, 높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그와 같은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그들과 당신과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불어 나누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면 너무나 좋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진짜로 이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는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도움이 너무나 절실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가오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도움을 주려 하는 분들이 갑자기 그런 너무나 절실한 그분들 앞에서 군림하려 하고 높은 위에서 불쌍히 이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거든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함께 해주시면, 함께 나누면, 또 함께 도와주시면, 그러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얘기를 듣자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정말 높은 곳에 있고 인간들에게 군림할 수 있지만,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셔서 그 자리에 그 눈으로 같이 바라보는 거, 예수님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바라보는 그런 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반성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또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지, 사랑해야지 까지잖아요. 우린 늘 말로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진짜 하나님께서는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머물러 있지 않았나. 나의 지금의 현재 위치는 머물러 있는 지점에 있는가, 아니면 손을 뻗고 있고 그들을 함께 가슴으로 끌어안는 지점에 있는가를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진짜 생각을 해보게 햇세대의 돼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관념적이고 그냥 이렇게 뭔가 머릿속에서 네. 그거지, 맞지, 그런 사랑 해야지에서 끝나면 안 되는 정말 거죠. 느낄 수 있게. 그럼요. 그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자녀 4분이시래요. 진짜요? 4분이나 있는데, 그 자녀들은 그러면 아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첫째가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네. 자녀들이 어려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가 몇 살이에요? 막내가 이제 2살이에요. 아이고 예뻐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많은 공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들이 느껴요. 북한에 못 먹는 아이들이 많고 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 자기가 또래에 있는 아이들이 많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참 기쁨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요. 그래서 식사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북한에 못 먹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가 더 감동이 되어지고 사실은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는 제가 키우는 이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 그런 연령대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지금도 헐벗고 못 먹고 또 힘들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제가 좀 더 기도해야겠다, 또 좀 더 이렇게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들, 제가 더 오히려 그 아이들을 통해, 제 아이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진다. 아마 함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송 목사님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나도 내 주변에 탈북민 가정의 깨어진 가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됐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또 함께 나눠주세요. 이게 참 이런 사역을 혼자 이렇게 좀 또 몇몇 분들이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벅찬 것을 힘이 들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 좀 전에 말했던 헤세드라는 그 모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비영리 사단법인을 좀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헤세드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분들끼리 좀 모여서 그렇게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좀 더 합력하는 가운데 탈북민 가정, 또 탈북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확실하게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또 사실은 이런 탈북 청소년들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사실 이들이 진정한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서 정말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체성과, 남북한이 하나다라는 그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로 잘 자라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그런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한 마음으로 함께 잊지 않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영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목사님을 보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사랑하는 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이 또 가장이잖아요.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물론 이것도 아버지의 모습이지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했구나, 뜻이 있는 일을 했구나, 정말 가족들만 먹여 살리려고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아와 과부들을 감싸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그런 일들을 했구나, 이것이 진짜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닮은, 그리고 닮아가고 계신 목사님이 아닌가, 저도 그런 모습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면 너무 지금 제가 이 포지션에 대한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아버지의 포지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버지의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 참 아버지의 입장에서 많이 공감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이보연 씨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저는 탈북민 입장에서 같은 탈북민 입장에서 진짜 지금도 뭐 어려운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정착했을 때부터 진짜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외로움, 뭐 고향 생각, 너무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진짜 목사님 같은, 또 전도사님, 수많은 전도사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이 보이지 않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금 손을 잡아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헌신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또 도움을 받는 탈북민들, 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탈북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또 도우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렇게 전달해 주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걸 보고 좀 힘을 좀 으쌰으쌰 내서, 저런 분들도 계시니까 빨리 힘을 내서, 용기 내서 한국 정착 생활이나 또 살아가는 또 청소년들도 힘을 내고 용기 내서 공부하고 생활하고 일을 하고 있는 탈북민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해서 만드신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를 하신데, 인간으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저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송 목사님 보면서
엄마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보시는 송 목사님 같은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그분들이 분명히 위로와 용기를 얻고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송 목사님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것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함께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면 다 끝나고 행복한 게 인생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 얼마나 이 감사하고 풍성해집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을 좀 어루만져주고, 내가 아는 탈북자가 있다면 좀 함께 마음을 좀 어루만져주는, 그러면서 내 마음 또한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서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송 목사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귀한 얘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온 엄마는 하온이를 임신한 사실을 모른 채 한국에 왔습니다. 탈북 여성이 남한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무척 버거운 일입니다. 탈북 후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기존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버 엄마인데다 주위에 의논할 사람도 없다 보니 아이가 아플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네요. 탈북민닷컴은 작은 금액이지만 하온이 앞으로 매달 희망금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탈북 미혼모와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